에베소서 6장 오늘은 14절 말씀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8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에베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갖추고 기타 성령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무장과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그 무한하신 부요와 풍성함 속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에베소 6장에 제가 지금 이제 끝부분에 와 있는데요.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이 말씀 한 절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일은 아마 이 14절 말씀으로 주님이 이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상반절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읽은 내용 가운데 한 8가지의 무장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째,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제일 처음에 이제 허리가 나옵니다. 허리.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두 번째, 의의 흉갑을 입으며 흉갑은 가슴 바지를 말합니다. 가슴. 그 다음에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고 발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끄며 이게 이제 방패입니다. 방패를 잡는 내용은 왼손으로 방패를 잡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은 오른손에 쥐는 겁니다. 왼손에는 방패를 잡고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2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와 인내와 그 일에 깨어있고
기도를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간구와 기도로 입을 열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와 간구를 구하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 가운데서 마지막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선포하도록, 이게 선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은 입의 작용 중에서 다른 작용입니다. 여기서 뭐 입으로 찬송 부르라든지 그런 말도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입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고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선포하도록 기도해다오. 그 기도의 효능이 지금 2000년 동안 살아있는 겁니다. 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서 선포해 놓은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거기에서 메아리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 축복을 마음에 소유하고 같이 기도와 간구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리도록 입을 열어주도록 기도해 주시오. 한데 그 기도가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가가지고 아무리 입을 열려고 해도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비천한 자의 입을 열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선포해 놓은 메시지가 지금도 생동적으로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여름 이제 수양회 때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복음의 신비가 우리에게 비중을 차지했는데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동안 지금 한 달 동안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취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요, 여기 제일 먼저 허리에 띠를 띠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 중에서 서서, 제가 설교를 하러 오기 전에요, 보통 때는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매질 않습니다. 그냥 보통 때는 느슨하게 해놓고 밥 먹을 때는 좀 풀어놓고 허리띠를 띠는데,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허리띠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남은 여기까지 아주 허리를 딱 동여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라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많은 허리띠를 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대제사장도 뭐 이 허리띠를 띠고, 뭐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고 회개할 때는요, 죄를 뒤집어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리띠 매는 것이 있는데, 명령으로 내린 세 가지, 이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내린 세 가지 허리띠 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이 허리띠 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귀결, 답을 얻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요, 유월절에 관련된 명령인데요, 유월절 명령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12장 1절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이제 2절부터는요,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된 준비 과정과 이렇게 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집안 사람이 그 양 먹을 수만큼 모이고, 양을 한 마리 먹을 만큼 숫자를 가정에 모으고, 집 식구가 두 집밖에 안 되면 양 잡아가지고 두 사람 다 못 먹으니까 세 집, 네 집 합해가지고 양고기를 먹을 만큼만, 양 한 마리를 소화시킬 만큼만 식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집에서 그 양 먹을 집안에서 집회를 시작하는데, 여기 6절에 보면요,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취하여 집에 있는 기둥하고 문기둥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문에다가 이 양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 바르고 그 다음에 8절에 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때 누룩 없는 빵하고 쓴 나물하고 함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고기를 먹을 때 날로 먹거나 물에다가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 먹어라. 머리도 다리도 내장도 불에다가 구워 먹어라. 그러시면서 그 고기를 아침까지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 내일 먹으려고 오늘 먹다 보니 좀 내가 배가 부르네 좀 남겨야겠다고 절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래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1절을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명령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겠습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먹으라 그러지 않고요. 빨리 먹으래요. 빨리. 급하게 먹으래요. 그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 첫째는 허리띠를 띠고 둘째는 신발을 신고 셋째는 뭐라 그랬어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라. 이것이 바로 주의 유월절이니라. 너희의 유월절이 아니고 주님의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월절 역사가 1000년이 넘도록 사실은 정확하게 1480년 정도 유월절 행사가 쫙 지켜지다가요. 마지막 유월절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 다음날 유월절 날 주님이 못 박히시는데 성경에 이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답을 딱 해줬습니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 명절은 옛날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명절을 지켰는데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를 친 날부터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를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찢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보관했다가 우리 보고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죽으심의 그 깊은 신비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먹도록 만드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빵을 먹는 일이나 육신의 양식을 먹는 일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도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은 왜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되느냐? 성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는 순간에 주님의 어떤 깊은 뜻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된 내용이 이 12장에 세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다시 12장,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그 고기를 급히 먹으라고 한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아니, 우선 12장 17절을 보고 그 다음에 40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누르고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유월절과 하루 사이에 하루 만에 딱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바로 이날엔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날 밤에 양고기를 먹고 함께 먹는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날은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하는, 갑자기 군대가,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민족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요, 여러분,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주님께서 뽑은 하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은 무장을 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내복 입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 음식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긴장된 출동 준비를 하고요. 군화를 신고 그다음에 완전 이렇게 혁대를 메고 그다음에 모든 장비를 갖춘 다음에 급히 먹는 것이 군인의 훈련받는 특징입니다.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는 안 갔지만요. 3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뭐 군기가 더 센지 덜 센지는 몰라도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사에 대한 감사 명령 해놓고 다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복창한 다음에 먹는데요. 처음에 못 모르고 이제 몇 숟가락 뜨는데 식사 끝!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네 수저도 안 떼가지고 식사 끝 하니까 식사를 만약 움직이면 때리니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어떤 녀석은 밥그릇을 손으로 꽉 쥐가지고 딱 잡고는 나가면서 막 먹더라고요. 식사 끝 해니까 먹으면 기합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훈련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합니다. 야, 밥 먹다 말고 전쟁이 나면 너희들 그래도 밥 먹고 있겠어? 전쟁 연습 시키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너무너무 무자비하다. 1분도 안 돼서 식사 끝이 뭐고 하면서 불평하는 거를 매우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면서 그런 일을 매번마다 하는 게 아니라 간간히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것이 빨리 먹냐면요. 콩나물국에다가 밥을 탁 엎어가지고 그냥 들고 팍 빨리 먹어야 1분 내지 1분 한 2분 안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쉽지도 않고 그냥 생기는 겁니다. 군대 가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고향에 돌아와서도 밥 먹을 때 군대식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야야 은칠나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니? 아 군대에서 그냥 3년 동안 복무하다 보니까 전 3년 복무했고 3년 동안 복무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밥을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명령이 전부가 다 군대에게 내린 명령이다 이거예요. 넘겨보세요. 40절입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사실요,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유월절은 예수님 안에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뭐 이상한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을 동참하는 의미로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주님의 피 흘리심의 그 가치가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이제 만찬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주의 그 밤에. 그 다음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12장 이제는 51절입니다. 51절. 바로 이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그러니까요, 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온 총대장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군대를 데리고 나오는 총사령관이요, 눈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보이냐면요, 여리고의 진지 앞에 서기 전까지 군대 대장이 나타나질 않고 군대 대장의 상징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그 명령을 내리는데, 구름기둥이 딱 떠올라서 움직이면은 운행을 하고, 이제 전 진영이 운영을 하고, 군대의 그 명령이 구름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명령이 내리는데, 그들은 한 달이든지 석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기둥이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명령이 내리지 않은 걸로 알고 그 진영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진영이 광야에 딱 나오자마자 광야의 넓은 들판에서 군인들의 소위 말하면 대오, 배치를 하는데, 동서남북에다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세 지파씩 네 동서남북 진영에 배치하는 군대 배치 얘기가 있는데요. 그 배치 얘기를 들으면 십자가의 행렬이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입니다. (46) 46절을 보면서 52절을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46절을 봅니다. 곧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군대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 군대에 뽑힌 사람이 각 지파의 12지파를 조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60만 3,550명이 이제 뽑혔습니다. 그 다음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장막을 치되 자기들의 군대 전체에 걸쳐 각 사람이 자기 진영 옆에, 각 사람이 자기 군기 옆에 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군대를 배치하는데 그 숙소를 자기들이 움직이는 위치에다가 자기 집을, 이제 물론 그 당시 집은 텐트입니다. 텐트를 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동이 금방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 건물을 짓지 않고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배치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해 뜨는 쪽으로 동쪽 편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그 다음에 여기 동쪽에 3절부터 9절까지는요, 동쪽에 군대를 이제 배치하는데 유다 지파의 군기를 세우고 그 옆에는 이사갈 지파와 그 옆에는 스불론 지파를 배치하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남쪽 편에는 루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루벤 자손의 대장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이제 군대가 배치되면서 그 루벤 지파의 군기를 세운 후에 바로 그 옆에는 다른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 바로 옆에는 시므온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 18절. 서쪽 편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가 서는데 그들의 군대들 바로 옆에는 므낫세 지파와 또 바로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같이 이제 이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서쪽 군대였습니다. 마지막 25절에 북쪽 편의 군대는 단 지파의 진영의 군기 앞에다가 군대를 세우는데 그 군대를 세운 옆에는 아셀 지파와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바로 옆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지파를 배치시켰습니다. 자,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진영을요, 이쪽이 동쪽이죠? 동서, 남부. 재밌는 거는요, 자, 동쪽 군대의 유다 지파의 진기는 사자의 얼굴을 한 사자의 얼굴을 한 사자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의 군기는 루벤 지파인데, 루벤 지파의 군대는 여러분 루벤 지파의 군대는요, 남쪽 군대인데요, 사람 모양의 군기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에브라임 지파의 진영 군대는 서쪽 군대인데, 여기는 소의 형상의 깃발을, 그러니까 소를 그려놓은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공화당 깃발이 소 깃발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에는 북쪽 지파의 단 군대는요, 독수리 군대예요. 독수리 깃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족보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인자로 나타납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하나님 맞죠? 요게 독수리복음.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군대의 모양이,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장신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종이면서도 왕이신, 여기 왕의 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요 대오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요 가운데가 뭐가 있느냐? 이 가운데가 만남의 장소인데,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와 지성소가 이 속에 있고, 레위 지파가 여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레위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대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중심의 법궤가 임재와 연합을 설명하는 이 레위 지파가 딱 하나님의 거룩한 이 궤를 딱 들쳐매고, 이 궤가 움직일 때요, 뭐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갈 때마다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해야 가지, 여기서 그냥 아무데나 군인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령이란 말은 심장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따라서 대오를 형성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너무 신비해요. 십자가의 진행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창세기에 나오는 강이, 에덴 동산의 강이 몇 강입니까? 4강입니다. 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모든 강물은요, 시냇물이, 빗방울이 모여가지고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서 강물 되는요, 저 지위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것이 한강의 마지막 강이 막 얼마나 큽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보좌가 근원지가 돼가지고 그 근원에서 강물이 흘러내려요. 4개의 강물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마저도 생명강이기 때문에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좌에서 강이 흘러나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강을 이루는 근원도 하나님, 임재와 공급과 명령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너희는 군대로 뽑힌 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냐 하고 말함으로써 사실은 우리에게 이 교회가 마지막 군인으로서의 무장된 몸을 갖고 주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신을 신고
띠를 들쳐매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잠깐 동안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매번마다 유월절 지킬 때 그렇게 막 지팡이 잡고 신발 딱 동요 매고 허리띠 띠고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하실 때는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주님이 나눠준 걸 보면요, 그 행사가 에집트에서 나올 때 그렇게 된 겁니다. 됐는데 두 번째 지팡이를 잡고 다시 말해 허리띠를 메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사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욥기 먼저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두고 꼭 이렇게 읽으시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욥기 2장 10절까지,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 한꺼번에 10남매를 잃고 한꺼번에 재산을 몽땅 다 탈취당하고 한꺼번에 집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좀 있다가 무서운 병마가 들어와 가지고 건강을 잃고 그리고 너무너무 놀랍게도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얘기가 2장 10절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 2장 11절부터 재밌는 것은요, 이 성경에 나타내는 2장 11절에서부터 욥의 친구가 나타나는데 보세요. 욥의 친구 2장 11절.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나요. 욥의 세 친구 명단을 들려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름도 참 괴상한 친구들 세 명이 나타나가지고 욥하고 막 변론을 벌리는데 이 변론 내용이요, 욥 때 세 친구와 욥을 놓고요 계속 이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요 이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의 세 친구가 제일 처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거 세 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세 번 얘기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 두 번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8번 얘기를 꺼내는데 그 8번의 친구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욥이 변호하고 대응하는 얘기가요, 얼마나 길게 나오냐면요, 욥기 3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길고도 길어요. 욥기 2장 11절에서 3장 1절까지 친구가 나타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벌리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가 얼마만큼 길어지냐면요, 32장 40절. 여기에 욥기 32장 40절까지 그 지루하고 막 읽으면 좀 답답한 정도로 욥이 막 말을 많이 해요. 친구들 말보다 더 많이 해요. 막 변명하고 막 공격을 막느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걸 한번 보세요. 욥기 32장 40절. 말 대신 엉겅퀴가 나고
31장 40절 미안합니다. 31장 40절 밀 대신 엉겅퀴가 나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욥의 말들이 끝나니라. 욥의 말이 이제 딱 끝나는 순간에 32장부터 37장까지 32장 1절부터 37장 끝절까지 욥의 말이 딱 끝나자마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욥을 향해서 막 입을 열어요. 입을 열는데 그게 이제 밭갈이에요. 밭갈이. 성령의 역사로서 감동이 일어나는데 욥은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 있는 이 엘리후의 얘기를 다 엘리후가 욥에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친구들 보고도 그런 얘기는 해서 안 되는 얘기하고 선악간에 다투는 얘기를 중지시키고 엘리후가요 많은 밭갈이를 해요. 근데 그 밭갈이는 해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8장 봅니다. 38장에 들어가 가지고 38장에서 이 엘리후의 얘기가 딱 끝나는 순간에 주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하는 질문은요 사실 엄청난 질문을 해놓고요 하나님이 질문만 해놓고 대답을 하라고 이 보세요 38장 3절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고요 이 대답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1절, 4절부터 매절마다 거의 2번씩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에 치수를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전부 다 계속 질문하는데요.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엄청난 질문을 내는데요. 질문하다가 또 중간에 가가지고 40장 한번 봅니다. 40장 6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욥은 대답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이르되 자 7절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 고할지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나타날 때에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딱 몇 마디만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요 40장 3절에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우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2번 말하여 싸우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요 한마디 딱 합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주께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주님, 제가 무슨 응답을 한단 말입니까? 한마디도 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엎드려 놓으니까 하나님이, 야, 안 그래?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내가 너한테 묻는 말을 답하란 말이야. 하면서 또 8절부터, 40장 8절부터 또 질문이 시작돼요. 네가 또한 내 판단의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네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네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네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요. 이 질문이 또 너무 길어요. 얼마나 가냐 그러면요. 41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욥이 이제 응답을 하는데 이 엄청난 질문을 다 듣더니요. 욥이 입을 여는데 42장 1절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자,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당신을 이제 보고 싶은데요, 당신을 좀 보고 말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간구를 했을 때에 5절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실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는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 38장에서부터 시작한 명령과 질문 앞에 욥은 무릎을 꿇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그 친구들 앞에 8차례나 그들의 질문을 받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별별 변명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실제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나는 나를 몹시 증오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뿐입니다라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에 대한 보상이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내용 가운데 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허리를 동이라는 명령이 주는 의미는, 하나는 군대로서의 구원의 절차요, 하나는 민노라 하면서 동방의 의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의인이지만요, 사람들에게 의를 나타내는 것이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변화되는 욥의 변화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 장면이 욥의 회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답하라는 명령이 에베소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라 하는 허리띠를 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도 허리띠를 매고 6월절 음식을 먹으라는 말하고 허리띠를 매고 내가 너한테 묻는 말을 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에베소 6장 14절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는 말씀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허리띠 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허리띠는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바수 정금띠를 띠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해 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의 띠는 권위와 왕권을 설명하는 띠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과연 이 진리의 허리띠가 어떤 용도의 허리띠인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저는요,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감히 다루기가 어렵지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의 개념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응집되어 있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에서 이미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얘기에 이렇게 걸맞는 진리의 허리띠의 용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요한복음 안에 다 응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리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진리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갑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이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는데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가, 예?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다가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질 때에 28절에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부정한 일에 개입이 되거나 부정한 장소에 가면 안 되니까요. 죽일 놈, 저 죽일 놈, 예수님을 죽일 놈이라 그랬어요. 저 죽일 놈은 재판받는 곳에는 안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문 밖에 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29절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야, 이 사람 무슨 잘못이 있느냐, 고속거리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막 그 무리들이 재판정 바깥에서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넘겨주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우리 법이 죽이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한테 맡기는데 그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법에는 죽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 앞에 행정권을 동원하여 이 사람을 판례에 따라 죽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얘기는 32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법을 이 유대인과 빌라도가 어떻게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여기에 3차 신문을 하다가요, 아무리 예수님한테 죄를 잡으려고 해도 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자, 33절.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너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지금 나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을 동원해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싸우게 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37절에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정말 네가 왕이냐? 네가 정말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왕이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런 목적으로 왕권을 가지러 왔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님의 왕이심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만드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주님이 언급하셨는데, 이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38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진지하게 질문하면 주님이 그 진리가 이거다. 아니야, 진리가 나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빌라도는요, 유대인한테 나가가지고 야,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제안하겠다. 6월절 명절을 당하면 가장 문제 있는 죄수를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석방을 시키는 것이 명절 때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특사권인데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특사로 풀어주고 싶다고 제안하니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여야 되고요.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최고의 유명한 죄수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다른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요.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마지막 예수님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것을 왜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의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오신 분인데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을 저 시편에서는 계속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는 그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요. 바로 그 진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주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은 길입니다. 무슨 길이냐?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이 방법. 주님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따라야 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은 내비게이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내비게이션이야. 나만 보면 길이 보여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딱 열면요 가고 싶은데 주소를 탁탁탁 치면 그 길이 쫙 나 있듯이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시며 진리의 근본이시며 또 길 대신 우리 주님이 자기가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8장 전반부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풀어주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이 자기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한다 그러십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민입니다 하니까 아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아들이 그 죄를 풀어줘야만 진정한 자유가 온다. 너 죄에서 해방받아야만 자유가 온다 하면서 주님이 자유에 대한 개념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해 주었을 때에 그들이요 막 이상한 알레르기 반응이 탁 터지면서 참 이상하다. 저는 분명히 귀신 있는 것 같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 같다. 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이상한 말투로 예수님을 탁 말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오해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아브라함을 내세우니까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날 즐거워하면서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내 말을 잘 들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 너 50도 못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냐? 너 아브라함보다 더 윗사람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는 단어는 I am입니다. I am. 내가 있느니라. I am.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안에요. 그 진리의 주인께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본 이 얘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 얘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산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번에 읽었던 아브라함의 점심 데이트예요. 아셰르 인트레이터라는 그분이 쓴 아브라함과 주님과 점심을 같이 먹고 만난 얘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인간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가요. 예수님이 인간 되어서 그때 나타나가지고 사람같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이 요 형상의 일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진 것은 외적 형상만 아니라 내적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이 천사들이 나타났다가 사람으로 보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보였다가는 여러 가지의 그 설명되는 내용이요. 우리 이영성 형제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그 남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진리가 현존 속에 참 진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만난다 하는 답이 요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15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이제 보혜사라는 말을 이 흠정역에서는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요. 이 15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위로자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요 라고 해놓고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모든 풍성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도 전부 자기 얘기가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자기 말을 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 미혹의 영, 악령, 어둠의 영, 이것이 쫓겨나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좌정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셔야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참된 의미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내가 인지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나는 주님의 말을 한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생활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이 내 말이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몸이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13절) 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이 구약의 모든 성경 약속된 말씀이나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모든 말씀들이 함께 묶어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라 그래요. 구원의 복음. 제가 이번에 이제 수양에 가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다고 하는 그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테마로 해서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무슨 교제냐, 이거요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설교만 많이 듣고 복음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상대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간구할 마음입니다. 여기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이 주인이, 진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신뢰가 되면서 그 믿음,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은 뒤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는 말은요 봉인, 사인이 되었다 혹은 날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는 날인으로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계약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 그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 말은요, 몸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값주고 샀다는 말은 단순하게 영만 산 게 아니라 혼도 사신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혼이라는 것은 세상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세상 쪽으로만 뻗어가던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주님의 소유로 결정하고 그를 주님의 왕국의 상속권자로 결정하신 이 축복이 바로 약속된 소유물이, 그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단순하게 계약만 끝난 게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이제 양도가 돼야 돼, 양도. 여러분 집 팔면 계약하고 돈 받고 그냥 집에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이사를 나가야지. 집 팔았으면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명도 소송이 걸립니다. 불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소유로 넘어갔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요, 양도 행위가 첫째 정부부터 양도를 해야 돼요. 통치권부터. 그 다음에 소유권도 양도해야 돼요. 결정권도 양도해야 돼요.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다가 좀 미진한 게 있어가지고, 퇴진한 다음에 또 청와대 와가지고 그 사업은 내가 하던 거니까 내가 맞아 좀 할랍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현 대통령한테 그렇게 나선다면 아마 엄청 큰일이 날 거예요. 아무리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아도요, 입 하나 뻥긋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살 길이 생기지. 자꾸 변명하면서 책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사업을 잘했다 그러니까 잘하기는 뭘 잘해 하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입방아를 찢는 바람에 사실은 이상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들이 성암옥의 사건, 메르스 사건, 이 사건이 막 펑펑 터지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건드리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이 사실 그냥 싹 지나가지, 그 사건이 아무것도 없으면 야당에서 막 뽑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자고 대들면요, 엄청나게 그 난맥이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플 텐데, 참 그 양반이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암옥의 사건하고 메르스 사건, 작년에 있는 그 암흑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당히 커버가 된 거 맞아요. 맞지요? 세상의 여론이 그렇게 흘러감으로써 그 사건이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 있는 에베소서에서 다음 얘기 들어봅시다. 진리의 말씀이 4장. 4장 한번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4장 15절은요, 4장 13절에서부터 이어진 말입니다.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머리 대심 안에 이 몸이 딱 장착이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주님의 완전함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하는 말은요,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부터는 절대로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간교한 술수와 희한한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요, 참으로 진리에 고정된 사람은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돌아다니는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그렇게 만족이 안 됩니까? 제가 돌아다니는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유지만요, 이상한 교리에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 정처 없이 밀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다음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뭘 말하며? 우리가 뭐 안에서 뭘 말하라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말하라. 이거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말하는,
그 말씀 듣고만 있었는데요. 내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진리를 말할 거야. 그래서 그 분을 말함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십자가와 연합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십자가를 지라 그런 말씀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은요, 단번의 사건으로 주님의 죽으심의 그 원칙 속에 내가 연합함으로 나는 처리되고 나는 끝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승천의 영광이 내게 보장되고 상속유업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매번마다 생활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날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현장에서 죽음에 넘겨야 부활하신 주님이 삶 속에 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과 연합됐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 십자가를 안 지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성질 다 내면 가짜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반드시 이행돼야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장 15절 다음에 이제 5장 9절. 5장 9절을 봅니다. 넘겨가지고. 4장 15절 말고 4장 21절 먼저 보고 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제가 지금 십자가 지는 얘기를 방금 했습니다.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매일 지는 것은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와 같이 얘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네가 그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면은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것이 매일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 죽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행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이 실제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5절. 그런즉 거짓말하지 말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예, 우리가요 말도요 거짓말이 있어요. 뭐가 거짓말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끝났네, 나는 끝났네, 나는 죽었네, 나는 죽어내놓고는요 말할 때 보면 하나도 안 죽은 것처럼 말해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일부러 거짓말 하는 거 아니어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주님이 안 나타나면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지체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지체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요 죄 지을 수 없게 돼요. 이게요 지체들의 힘이 엄청 커요. 우리가 제일 크게 힘이 나는 것은요 주님의 머리 되심을 물론 믿지만요 이 지체 속에서 교제가 원활하면요 굉장히 충만해져요. 그 다음 5장 9절. 그것이 마지막 열매입니다. 5장 9절. 성령의 열매는 선함과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러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었는데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농부가 마지막 자기한테 나무를 심어주고 갖고 준 농부에게 주는 마지막 보답이 뭡니까? 열매를 잘 맺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나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농부가 엄청 땀을 흘려가지고 그 열매를 저 배꽃이 필 때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배를 가꿀 때 그렇게 한다는 거 잘 몰랐습니다. 배꽃이요. 수백 개 피었는데요. 한 가지에 한 20개 핀 걸 놓고요. 19개 따버려요. 19개. 한 개를 위해서. 배가 다 열리면 이렇게 작은 배만 열린대요. 큰 배를 만들려면요. 그 19개를 다 따버려야 돼. 꽃이 피었을 때. 그 한 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열매는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하신 것, 진리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열매는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6장 14절에 있는 너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라는 말은요, 주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응할 때에 옛날 출애굽기에는 신병으로 응했고, 예? 욥은 허리를 동여 매고 회개를 받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의 열매를, 진리의 열매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뽑힌 승리의 군대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막 입수한 훈련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갈보리 군대로서 십자가의 대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중심에 주님의 진리의 영의 그 공급에 의해서 우리는 첫 번째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라는 말은요,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허리가요, 사실 몸 안에 굉장히 중심의 센터입니다. 물론 머리가 본부지만요, 허리가 이 상하체의 중간 관계를 맺고 있는 허리라는 것이, 운동 시합에도요, 허리가 탄탄해야 승리를 하지, 허리가 허술하면 맨날 골을 먹습니다. 허리라는 말은 심지어는 링크라고 하는, 링커. 예, 우아래를 잘 이렇게 공격과 방어의 중간선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천후 선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방어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사람을 멀티플레이어라 그럽니다. 방어는 잘하는데 공격을 못하면 참 이게 쓸모가 적습니다. 공격을 참 잘하는데 위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은 그 어떤 선수같이 채용이 안 됩니다. 저거는 공만 나한테 보내, 내 골 넣어줄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는 안 돼. 너 쫓아 내려와서 방어도 좀 해야 돼. 해서 방어와 공격을 잘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듯이 이 허리는 바로 이 전체의 전쟁에서 가장 강한 위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치예요. 강한 허리부터 강화하라, 그런 뜻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 허리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그도 11조를 바쳤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위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하는 그 허리라는 것이요, 생명의 본부를 말합니다. 생명의 씨가 허리에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그런 의미에서 허리는 진리로 공급받고 진리로 무장되고 진리에 쌓여 있어야 이 허리가 탄탄한 허리가 되고, 그럴 때 신앙생활에 묘미,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시간이 나면은 의의 흉갑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진실로 이 허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에 이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나타남의 실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그분하고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진리의 띠를 띈다는 것은 절대로 어둠에 속한 자로서 어떤 방법으로, 어둠에 속하는 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밑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장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 진리가 있다는 말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절대로 그분의 명령을 등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주님의 명령은 완전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서서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이 명령을 기다리는 자가 명령이 딱 떨어지면 수행을 하는 것이 이 군인의 태도이지. 백부장, 이름 없는 백부장, 주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가라면 가겠습니다. 오라면 오겠습니다. 하라면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마태복음 8장에서 칭찬 들었던 백부장처럼요, 우리는 서서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7절,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 십자가의 대호 속에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써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하라.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항상 거짓과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은 사탄입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 안에 마귀가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온통 마귀의 체제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우리는 그 거짓말 틈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거짓의 세력에 대응하는 하나의 놀라운 생명의 빛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이 참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다음에 4장 6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거짓의 영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 듣는 게 뭡니까? 선한 말을 듣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인도권 식구들 이게 설교 잘 듣는다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말이라고 하는 이 요한 1서의 우리 말은요,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교회 안에 나타난 이 말씀이 정확하게 4장 1절에서부터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시험해 보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것은요, 역사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심에 대한 너무 놀라운 도성인신의 그 역사가 많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어? 미쳤냐?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돼? 예수는 예수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성경이 많이 칼질을 당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분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개역에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분께서 사람으로 육체로 나타나시고 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실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리송한 성경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를 싹 뽑아버리고 그가라고 말함으로써 사람 되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그가,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헬라어 선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야, 헬라 말로, 이거 뭐야? 이거 지워버려.
이 오소라는 단어가 그가예요. 희한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데오스. 아니, 하나님이 사람 되다니, 그럼 말 안 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가 육체를 입고 왔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리송하게 생각. 맞아. 예수님 육신이지. 이 오소라는 단어를, 이 데오스를 오스로 바꿔가지고, 굉장히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된 거를 그냥 싹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우리를 샀다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이 교묘한 방법의 거짓된 오류의 영을 진리의 영으로 분별하고, 이 진리의 영이 허리에 딱 힘이 될 때 우리는 공격과 방어를 겸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